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성경 1303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가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 우리 집에서 예배하지만 스스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마다요, 모든 개인들이 뭐를 가지고 있냐? 개인의 시간표와 또 플랜, 계획들 가지고 우리 삶을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직업이나 또 일에 대해서도 이런 시간표들과 계획들 가지고 있고요. 또는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계획들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시간표를 나름대로 내가 계획하고 그림 그리고 준비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요, 남들보다 신학교를 한 4년 정도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늘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야, 니 늦었다, 니 빨리빨리 해야 된다, 니 친구들 벌써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수없이 많이 들어와서 저 역시도 그런 계획들을 준비를 했어요. 내가 몇 살쯤에 신대원을 가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언제 목사 안수를 준비해서 목사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 뭐 그런 계획들을 시간표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신학교 때 제가 과목 중에 F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꽈락이 돼가지고 이제 뭐 1년이 또 미뤄지고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늦었는데 계획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고 머리도 아픈 거죠. 우리는 뭐 그런 시간표들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뭐 몇 살에 결혼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겠다, 몇 살 때 결혼 준비를 좀 해야겠다, 내가 자녀는 좀 언제쯤 가지고 또 내가 나중에 40대 50대가 됐을 때는 그런 시간표들 계획들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인생을 막 그냥 살지 않죠. 나름대로의 그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왜 우리가 그러냐? 우리는요,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시간표나 계획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쉬운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밥 먹어야지, 그거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내일 누구를 만나야지, 내가 내일 뭐 교회 안 가야겠다, 뭐 그런 시간표나 계획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런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그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마치 얽히고 설키고 뭔가 꼬여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속에서 서로 부대끼고 또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맘대로 되냐? 그렇지 않은 거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계획을 세우고 시간표를 세웠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가지고 계시냐? 정확한 시간표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시간표는, 내가 세운 시간표는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신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확신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면 힘 빠져요. 매주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가 있는지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박국 말씀은요, 아마 뭐 하박국이라는 선지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처음 이렇게 들은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건데 조금 다른 선지서들과는 좀 달라요. 다른 선지서 말씀을 읽으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하박국서는 자신에 대한 탄식, 자신이 느끼는 의문점들, 그런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해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그게 하박국서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거거든요. 이 의문점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이해지고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지 않고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인데 왜 악인들은 잘 사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렘넌트 사역할 때도 어떤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냐는 거예요. 우리를 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 가면은요,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왜 떵떵거리면서 살까?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트들, 뭐 그룹의 회장들, CEO들, 그런 사람들만 보더라도, 그런 부자들만 보더라도 불신자가 훨씬 많아요. 반대로 크리스찬은 가난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뭘 느끼냐?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걸 따라가요.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안 되겠다. 차라리 나도 저 사람들처럼 막 저렇게 뭔가를 준비하면서 가야겠구나, 열심히. 그래야 내가 잘 살 수 있겠구나. 오히려 그 사람들의 길을 택하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저도 정말 많아요. 왜 이렇지 도대체? 왜 이렇지? 왜 예를 들어서 저 집사님은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봐도. 그런데 왜 저런 문제를 당하게 되었을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의문점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분은 정말 복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진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인데 왜 저렇게 일찍 생명을 불러가실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런 의문점을 품고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없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뭔가 이유를 알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겠죠.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왜 이 현실 가운데 사는지 이유를 안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이유를 알지 못한다.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절부터 응답을 하시죠. 어떤 응답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사납고 아주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요, 더욱 팔짝 뛰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감히 그럴 수가 있어요. 13절에 하박국이 이야기를 하죠. 1장 13절에 어찌하여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저 갈대아 사람들, 저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칠 수가 있습니까? 더 거기에 대해서 불공평을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박국이.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2장 그렇게 호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쓴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1절부터 볼까요? 오늘 하박국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왜 하나님은 저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하실까?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하박국이 단순히 그것 가지고 불신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며 그걸 내가 백성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 마음이거든요. 우리가요, 우리 청년들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뭐 해야 되냐?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전달해주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2장 1절에 어디서 기다리죠? 성루. 성루는 어디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성루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장소, 그게 어디죠? 바로 예배의 장소예요. 하박국은요,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점과 탄식과 호소들을 가지고 어느 자리에 섰냐? 예배의 자리에 섰어요. 그게 우리들과 하박국의 차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장소예요. 시편 73편 17절 말씀에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깨달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에서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도요, 의문 안 가는 질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삶 가운데. 그런데 언제 깨달았다고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박국이요, 뭐 있었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기다린다. 어디에서요? 성루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죠.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다른 데 가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다른 데 가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답이 여기밖에 없으니 응답이 올 때까지 내가 여기서 기다리겠다. 하박국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고 답을 어디서 찾냐? 다른 데 갔어. 또 다른 데 갔다 와서 하나님 뭐 어떻게 됐어요? 뭐 이런 심정이거든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세요. 2절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네. 판에 이 말씀을 명백하게 새겨 넣는데 어떨 때요? 네가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해라.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짜 정신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라.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네가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 가운데 뭐 있어야 되냐? 내 가운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셔야 돼요. 내일이면 월요일이겠죠. 우리가 각자 이제 또 산업처로, 사업터로, 직장으로 다 흩어집니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알잖아요.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런데 이런저런 바쁜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말해서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그거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거 고민해야 돼요. 그게 답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안 빠지냐? 현실에 안 빠져요. 그래야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불신앙과 염려에 안 빠지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시스템.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대요. 시간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거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뭐하고 다르냐? 내 시간표,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와는 달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각자 시간표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는 달라요.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가 응답이 안 오고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예. 하나님은 시간표에 딱 맞게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든지 혹은 보채든지, 그래서 응답을 못 받고 내가 쉽게 좌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을 봐볼게요. 만약에 혹시나 우리가 요셉과 동일한 시대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예.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비웃을 수 있어요. 야, 무슨 하나님의 꿈이냐? 지금 네 현실을 봐라. 네 노예잖아. 네 지금 감옥에 있는데 무슨 뭐 언약의 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예. 그냥 우리는 비웃을 수 있어요. 요셉을 보면서. 그러면 누가 이상한 사람이죠? 비웃고 있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왜죠? 하나님은요, 요셉을 향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인생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를 보면서도 나 왜 이렇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또 상대방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빨리 정죄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내 시간표예요. 쟤 왜 이렇지? 저 장로님 왜 그렇지? 저 목사님 왜 이렇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자녀를 가진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가 언제 바뀔까? 언제 좀 처리될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뭐죠? 씨에 대한 약속. 75세 때
그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의 100세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정한 때예요. 100세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어떻게 하죠? 요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 불신앙의 씨앗이 지금도 역사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에요. 뭐죠?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인생에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정한 때거든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이를지라, 그게 하나님의 정한 때예요. 제 인생을 봐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화가 날 만큼 왜 이럴까 할 정도로 이해 안 가는 것도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정확한 때가 있다고 그거 확신해요. 왜냐? 저의 중고등학교 때 모습을 돌아보면은 지금 모습과 비교해보면 너무 달라요. 그때 뭐 말씀이 들리냐, 은혜를 받냐, 선생님들이 저를 포기했어요. 그냥 성령 쟤는 안 돼. 심지어 사모님도 저를 포기하더라고요. 야, 얘는 안 되겠다. 예. 저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야, 네 언제 그렇게 할래? 언제 대학 갈래? 뭔가에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한 번도 저한테 쉽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냥 기다리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예.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구나.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많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겠대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뭐 가지셔야 되냐? 확신 가져야 돼요. 확신. 지금 내 인생이 어떻든 간에, 오늘 내 현실과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확신이 와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체험이 되어야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세요. 더딘 것은 누구 기준이에요? 지금 내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상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달래주세요. 야, 조금만 기다려. 나는 더딘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그리고 지체되지 않고 응하신다는 것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한 번도 지체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게으른 적이 없으세요. 정확하게 지체되지 않고 정확한 날에 때에 이루세요. 마지막으로 4절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시도했고,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누굴까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우리가 히브리서 신약성경에 11장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인물들이 나옵니다. 뭐 아브라함, 그리고 에녹, 그리고 노아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반대로 또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의인이냐?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노아는요,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짓거든요. 무슨 말이죠? 그만큼 기다렸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전혀 응답이 없었는데 확신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확신 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비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 키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또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좌절할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고 큰 일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고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그게 의인으로 가는 축복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 하박국서의 하박국은요, 단순히 불공평하다는 그런 의문만 가지고, 의심만 가지고 단순히 불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었냐? 칠판이 없어서 여기 쓰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은 결론이 난 사람이었어요. 어떤 결론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만 진짜 답을 가지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결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하셔야 이러한 많은 의문점들이 풀릴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한 첫 번째 답이 있었고요. 결론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하신다. 여기에 결론이 난 사람이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응답을 어디서 찾냐? 전부 다 현실에서 찾아요. 무슨 말이죠? 지금 내 현실이 안 되어지는 거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응답을 현실 가서 봐요. 그런데 현실이 안 바뀌니까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렘넌트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예배에서 우리가 그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예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응답을 찾으면 안 돼요. 환경은 안 변했어도 내 생각이 변했으면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 현실, 내 가정 가서 응답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응답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뭔가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응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감사하면서 아뢰을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뭘 지키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대요. 그게 응답이에요. 왜죠? 재밌게도 상황과 현실은 지금 똑같지만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결론이 나셔야 돼요. 오늘 이 하박국과 같이 이 하나님만이 답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그걸 기다리겠다.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구나. 예배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응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예배 속에서. 지금 내 풀리지 않는 이 문제의 해결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예배 속에서. 이 사람과의 갈등도 내가 어디서 풀어야 되냐? 예배 속에서. 모든 것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요, 그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 예배 가운데 응답을 기다리겠다. 우리 같이 이 결단, 이 결론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 번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많은 시간표 계획들 세우지만 잘 되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좌절하고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의문점들, 그런 것들이 내게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